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잣집 아버지가 있고 그 부잣집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나눠줄 재산, 분깃을 저에게 달라고 합니다. 홍 목사님이 가지고 내한테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가져와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없으면 제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방에 두고 왔고 이거는 방송용인데 제가 원고가 없이 하면 저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통역하는 분이 원고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 없이 하면 좀 힘들죠. 그러나 오늘 그냥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자기에게 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돈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머슴살을 하죠. 근데 이 돼지를 치면서도 좀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날에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늘 배가 고픕니다. 돼지에게 주는 쥐엄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제서야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정말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집을 떠나서 멀리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합니다. 하지만 면목이 없어요. 돈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써버리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 중에 하나로 나를 대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대문을 열어놓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립니다. 그 바깥에서 또 이렇게 혹시 아들이 돌아오나 하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아주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직감적으로 이 아버지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아서 왔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불러들여서는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있습니다만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아들을 그냥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들을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돌아온 탕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돌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돌탕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정말 거지꼴을 하고 살고 있던 그때의 이 아들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1. 외국인. 2. 마귀 새끼. 3. 아버지의 아들. 누구일까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35절이네요. 로마서 8장을 먼저 한번 보는 게 좋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볼까요? 방송실 띄울 수 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더 진하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주일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새 생명,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요, 보다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이 신비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또 원고가 오니까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법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런과 동시에 나에게는 새 생명.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아요.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겠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아주 법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지난 주일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우리 같이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나에게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똑같지만 나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이 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우리가 마치 돌탕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내가 돌탕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 새끼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돌탕은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남의 집에서 머슴 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용기가 생기죠. 뭐 좀 예수 믿어도 돌탕처럼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렇습니다. 돌탕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는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좀 헤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이 관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탕처럼 좀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시면 직사 고생합니다. 돌탕처럼 엄청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할 때 이게 뭐지? 왜 이게 나에게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돌탕처럼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이건 변할 수 없는 신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지옥 가지도 않고 이게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제가 종종 그러죠. 손 드는 분들 많아요. 그건 자신에게 그런 어떤 천국 갈 만한 행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신분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내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셨나요? 아멘. 여기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못하면 그건 달라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셨나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새끼처럼 살고 있는데 마귀 새끼가 아니라니까요. 마귀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새끼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귀 새끼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 새끼처럼
마귀 종로로 타면서 계속 살면 직사 고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완전히 돌아갈 때까지. 직사 고생하면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살판나요.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또 다르게는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계세요.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배웠던 참고서 중에 하나가 삼일체 영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공부 안 했네 보니까. 그 삼일체라고 하는 영어 책이 있어요. 그 보면 그래마, 보케이브러리, 리딩 이 세 가지를 뭐 이렇게 삼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삼일체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자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세 분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달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바다의 물이 지구를 덮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를 하는 이 일을 자연이 그렇게 됐다. 웃기는 것 아닙니까? 신비한 일들이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그건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금도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착착히 통제하시면서 운행하십니다. 그 일을 성부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이죠. 이 성자 예수님은 그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플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하여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 보혜사, 이게 헬라어로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곁에 계시는 분, 파라 전치사 옆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 옆으로 부른다는 뜻인데요. 옆에 계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성령님께로 부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유지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이 말은 다르게는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님을 영접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특히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요걸 다르게 드웰리, 내주, 내 안에 계신다, 거주하신다.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성령님께서 와 계세요. 그건 잘 못 느끼시죠? 그럴 수 있어요.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느끼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변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내가 안 변한다? 이상한 것 아닌가? 그 말 맞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분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강력하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난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한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맹청맹청 맨날 그렇게 살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시는 일이, 그것은 나를 도우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떴네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도우세요.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때 어떤 방식으로 돕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외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교회 나옵니다. 전에는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제일 외형적으로 딱 달라지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것이죠. 이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거나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것을 내가 늘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듣고 나면 교회 밖에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갔죠. 아마 그런 거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문득 다 잊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내 속에서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건 아니지,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오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 우리 속에 생기는 부담이 하나 있어요. 그 부담이 뭔가 하면 이젠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전에 술 마시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게 도무지 이건,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술 많이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 아닙니다. 담배 못 끊어가지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나라에는요, 목사님들 가운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예. 근데 그게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 너무 용기 얻어가지고 지금 집에 가면서 술 하나 사가지고 하고 이러지 마세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건강에 좋지 않아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당시 보니 너무 술을 그냥 퍼마시고 그냥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시고 삶이 엉망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금해야 된다 하고 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노름하고 첩질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금했어요. 예수 믿으면 그하면 안 돼 하고 다 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것은 예수 믿으면 그거 안 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박혀 있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쟁이들은 그거 안 하는 거잖아, 알아요. 근데 그들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퍼마시고 같이 이거 하면요, 그들이 욕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나도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담이.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떤 면은 거룩한 부담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단하게 그건 지옥 갈 죄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동네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교회 다니겠다, 이 동네에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네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저 사람 예수 믿었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교회 다닐 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좀 제대로 바꿔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도둑질 하지 않고 내가 사기 안 치고 내가 살인 안 하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해도 굉장히 찜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데, 이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무리 좀 해보려고 발버둥치도 잘 안 되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삶을 살면서 좀 마음에 조금 부담스럽고, 이건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아직도 끊지 못하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나에게 굉장히 찜찜함으로 오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 꽤 좋은 현상입니다. 내가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는 것보다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해야잖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이 아이고 교회에다가 왜 돈을 갖다 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건 내가 하나 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이건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사인이에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아직도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게요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인이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사인이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사인이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사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자꾸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전에 하던 습관들이 계속해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도 지금 목사로서 평생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평생 40년 동안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가슴 치고 한탄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내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건 아니잖아, 너 집사잖아, 넌 장로잖아, 너 권사가 이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만약에 이런 소리가 전혀 없다면, 평생에 이런 소리가 없다면 그건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좀 약하든 강하든 분명히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따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내가 따르는, 능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내가 내 편에서 수동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제 원래 성경에는 You are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보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그것이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좀 어떤 때는 못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더 강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세요. 이 성령님이 그거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 하나를 평생 붙들고 왔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 가지고 오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게 프라프티, 이게 세계의 한인교회 중에 이 정도 프라프티가 글쎄 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미국에 한인교회 많거든요. 이런 프라퍼티 가지고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년 만에 된 겁니다. 이게 이 뒤에 오신 분들은 교회 좋네, 크네, 우리 칸그리스 멤버들은 많지 않아도 이 교회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한다, 우리가 신문에도 냈고, 그래서 청문회 다 했습니다. 히어링 했고, 시에서 와서 이제 왜 반대하냐, 당신들은 왜 교회는 이거 하려고 하냐, 그렇게 갖고 가가지고 교회 지어도 좋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정부에 또 어필을 했습니다. 주정부에서 나와서 또 히어링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왜 당신들은 교회 지으려고 하냐, 여기다가 하필이면 왜 당신들은 이게 반대하냐, 이 반대하는데도 시에는 왜 줬냐, 허가를. 그래가지고 자료 다 갖고 와서 교회 지어 좋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무슨 돈으로 이거 다 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 여기 설계를 유대인이 했습니다. 유대인이 이 교회 건물을. 그 유대인 설계사하고 저하고 얼마나 싸운지 아세요? 유대인이 졌다니까, 저한테. 어떻게 지겠어요, 저한테? 그 유대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샬록 같은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죠. 놀라운 겁니다. 이게 무슨 돈으로 다 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협박해 봤습니까? 제가 은행을 협박했어요. 제가 이 앞으로 이 목회 끝나고 나면 책 하나 쓸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은행이 저한테 쳤습니다. 어떻게 제가 은행을 이기겠습니까? 은행에 돈 한 푼 없는 내가. 세무서에 가서 우리가 땅 사고 한 거 세금 나온 거 다 깎았습니다.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가서 다 만나고 교회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다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도 하나는 갖고 있으면 좀 있어 보여요. 헬라어 중에. 한번 따라할까요? 두나미스. 헤헤이, 크게. 두나미스.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능력이에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폭발력.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베풀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삶을 살면서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를 해보고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두나미스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기, 이제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말은 스페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판관 같은 거예요. 판관. 그러니까 영어 성에는 자치, 재판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를 부분적으로 다스리던 하나의 국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미션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할 그 시대에는 그 바로 이웃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굉장히 좀 강력해요. 그런데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와서 다 뺏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 앞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심지어는 그 사사 이 기돈 같은 사람은 보리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서 못해요. 왜냐하면 오면 다 뺏어가니까. 그걸 걷어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서 포도즙 틀에다가 거기서 타작을 해서 콩닥콩닥 찍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도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너 이 백성들 구해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구해라. 그래서 여러 사인도 보여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미션이 뭐였는가 하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 아세라, 나무상들 이런 것들이 그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도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그거 깨부숴라. 그런데 그거 깨부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순종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밤에 그거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와가지고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아들 내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기드온이 그걸 했으면 뒤에서 나서서 박수를 못 쳐도 밤에 집에서라도 이불 뒤집어 쓰고 박수라도 쳐야 될 판인데 이들이 나서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흐려지고 그래서 분별력이 흐려지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어디다가 총을 쏘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혼자 삐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없어요. 자칫하면 교회다가 대고 총질을 한다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미디안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수비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제일 먼저 몰려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깨부쉈다고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몰려와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기드온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 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며칠 사이에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니 며칠 전에는 그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펄펄 날뛰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나팔을 불고 이제는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웁시다 하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찾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사사기 6장 34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3절 띄울 수 있습니까? 여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 Holy Spirit,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그토록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고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할 재간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성령께서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토록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는 기드온의 리더십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에 다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영역이에요. 영역. 영적인 힘.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이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저 양반 고집 세네. 일반적인 세상 눈으로 보면 저 사람 정말 못 말려. 이렇게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저게 영역이고 그것이 영권인 거예요. 그것 없으면 그냥 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엉망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후임 목사님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역이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따라가고 저 말을 하면 저리 움직이고 이래가지고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기도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거합해 오는 거예요. 그를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원래 이 겁이 많고 나약했던 이 기도원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집안 도와주시고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이 어떻고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사실은 끝장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나미스가 임하고 가정들에게 이 두나미스가 일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 가정주부들의 입술에 이 두나미스가 임하면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다고 이게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예고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그분이 아무 일 안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 안에 와 계신 이 능력의 그 주님, 그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가만 계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들어와 계시지만 그분은 가만히 계세요.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일하셔야 돼요. 그분이 일하셔야 돼요. 그분이 일하시도록만 하면 놀라운 여기까지.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